성도가 살아야 하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산제사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되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 영적 예배의 삶, 우리가 계속 배우지만 단순하게 예배적인 그런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세상 속에서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삶의 훈련과 실천까지 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는 그 연장선에 있어서 세상 권세자들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 권세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권세 아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 계층은 기본적으로 출신 성분이 좋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권력의 줄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면 연줄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돈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라도 그 권세를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또 무자비한 자들이 그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아래에서 백성으로, 서민으로, 또 성도로, 때로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살아가는 그 권력 밑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권세를 좀 가져봐야 되겠다, 사실은 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위치나 삶을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늘 최상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일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의 이 구조 안에서 그들이 그 권세가 주는 보호를 어떻게 하면 잘 받고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타협점이기도 하겠죠. 그러한 생각밖에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잘 보이고 그나마 그 밑에서 줄 잘 서서 그나마 고통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의 자세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그렇게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권세에 복종하라,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권세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 세상 권세가 두렵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권세가 정당한 권세를 부릴 때는 그 권세에 뭐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정당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위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깨는 권세라면 그 권세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권세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면서까지 세상 권세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1차원적으로 꼭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게 말이 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내용이 여기에는 사실은 더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세상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세상 권세가 주는 고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사실 가슴으로는 늘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런 악한 세상 권세를 좀 심판해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성도로 이 땅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럴 때로는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 이 권세를 좀 무찔러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가 사실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때로는 나오는데 그 당시에 지금 상황이라면 성도들이 이런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듯이 세상의 권세는 전혀 심판받는 것 같지 않고 변화될 기미도 없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더 잔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그렇게 세상 권세를 안 만지실까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살아간,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세상 권세를 그냥 그렇게, 아니 더 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늘 사실은 이게 의문점이기도 하고 때로는 알다가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의 임무는 뭐냐면 악한 자를 처벌해 주세요. 악한 자를 처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성도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게 임무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 세상의 모든 악한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더 막 발벗고 나서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임무는 뭐냐면 그 악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거냐면 그 아직 악한 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그냥 악한 백성들 사이에서 악한 모습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그들이 누굴 보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보다 그 속에서 성도가 더 견고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견고해져야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과 그의 삶과 그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보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악한 자들 속에 섞여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결국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강의 때 그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기를 땡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날짜는 알 수 없으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빨리 복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여기 집사님도 그렇게 살고 저기 집사님도 그렇게 살다 보면 온 땅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그런 무리들이 많아지면 세상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그 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 라고 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정말 가득해지는 거죠.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권세 아래, 악한 권세 아래 억울한 듯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세상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권세에 완전히 잠식당해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세상 권세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 거기에 세상 권세가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기준을 갖고 사용되는 거냐면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느 나라든 기본적으로 세워진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은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기본적으로 세워지는 법은요, 하나님이 내신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법을 가지고 권세자들이 악하게 이용해 먹기 때문에 마치 그 법이 악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악한 나라, 악한 권세라 하더라도 기존에 세워진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거의 부합해요. 그게 영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질서에 부합합니다. 근데 세상 권세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그 법의 기준을 악하게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쁘긴 해도 세상 가운데 그 법을 지켜내면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규제하는 역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이 없는 것보다는 악한 권세라도 있는 게 나아요. 그게 사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해 오고 있는 겁니다. 악한 권세가 싫죠. 악한 권세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이 규제돼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그 안에서 선이 계속 장려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속에서 완전한 악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속에서 성도는 뭐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럼 아직 악에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권세에라도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요, 바울이. 그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사역자가 돼요. 이게 사역자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게 뭐 세상 권세가 선지자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말하자면 로마 권세 같은 그런 이방 권세자들을 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야? 이렇게 이해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가 된 자들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것은 3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행할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악을 규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권세자를 내실 때 그 본질은 뭐냐? 바로 선을 장려하고 악을 규제하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그 하나님이 내신 그 질서를 자꾸 벗어나서 악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본적인 책임은 뭐냐? 선을 장려하고 악을 규제하는 것. 그게 그들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책임. 그래서 결국 그들의 악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자들이 행하는 것을 잘 보면 그들은 마치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가진 권세가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고 이제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서 내 말 한마디면 막 누가 죽고 살고 내 말 한마디면 막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성경은 뭐라냐면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들의 휘두르는 권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권세예요. 자기가 죽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권세자도 결국 누구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책임에 맞게 공의롭게 자기의 권세를 행한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근거를 가지면서 참으로 멋진 권세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신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부리고 자기 권세를 확장하는 악하게 사용한다면 결국 그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게 만드는 단순한 뭐예요? 그냥 도구에 불과한 별로 가치 없는 권세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세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울이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뭐래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의 본질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복종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복종을 해야 하는데 복종하는 기준이 뭐냐? 진노 때문에 그 권세가 무서우니까 막 칼을 들고 덤벼드니까 순종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그럼 이 양심이 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양심이 뭐냐?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어떤 개인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범위 안에 있는 권세라면 기꺼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범주에 해당하는 권세라면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주 안에 있는 그 세상 권세가 내게도 유익한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나는 불편하고 싫은 권세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범주 안에 있는 세상 권세인데 그게 나도 동일하게 미워서 저항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미워하시는 건 줄 알아. 그 세상 권세가. 근데 내게는 너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니면 막 그 권세에 들어가서 나도 막 그 권세에 같이 휩쓸리고 싶은 그런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세는 기꺼이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싫고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주의 권세라면 내가 아무리 호기심이 들고 아무리 그 안에서 섞이고 싶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어느 구절로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옳은 정당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뭐예요? 본받아야죠. 그런 것들이 세상 안에 있다고 거절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게 유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모델이 요즘에 흘러가는 동성애 문제일 거예요. 세상은 요즘에 동성애에 너무나 호의로워졌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나 악하게 보고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기까지 한 죄악인데 세상은 너무나 관대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너무 관대한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가 너무 지나쳐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끊어야 될 것까지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자꾸 인정하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문화가 자꾸 침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 안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은 없는데 외국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한국의 기독교 안으로도 그런 바람이 불어올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은 관용이 있다, 그래 사람은 그렇게 넓어야 되라고 말하는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절대 교회가 수용해서는 안 되는 가치관 중에 하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끝까지 수용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는데, 그 첫 번째 볼 수 있는 인물이 뭐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애굽의 산파입니다. 바로의 그 명령은요, 안 지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보다도 누굴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바로의 명령에 지혜롭게 저항했죠. 그래서 죽이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자녀 유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그런 세상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때로는요, 너무 미련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련하게 저항한다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미련해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그러면 미련한 저항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저항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죠. 우리가 지혜롭게 저항을 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다니엘은,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를 멸망한 적국이잖아요. 그리고 적국의 왕이라면 원수죠, 원수. 근데 거기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무슨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끊었어요? 음식법,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기도, 황제 위에, 왕 위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뭐예요? 저항했죠. 그러나 저항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열심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일들을 벌였죠. 이게 바로 성도다운 저항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다운 복종인 거예요. 세상 권세를 무조건 저항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 분별이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의 권세 앞에서 혈기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숨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저항했죠.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을 이루어 내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저항이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종이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3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 대표적인 정당한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그 대표적인 예를 바울은 무엇으로 듣냐면 조세, 세금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세금이라고 여기서 기록된 세금은 어디에 바치는 세금이냐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이에요. 그 세금을 걷는 자들은 누구예요?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너무 많이 부과했고 세리들은 거기다가 오히려 더 착취를 해서 자기 배만 불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 어려웠죠. 거기다가 어떠한 문화까지 있었냐면 유대인들, 기독교인도 더 마찬가지지만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이교도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말이 되냐? 그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 왕을 인정한다는 거잖아. 옳지 않아. 이교도 왕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돼. 이런 소리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인건 뭐예요? 그 권세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자니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안 내자니 그 권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조세를 바쳐라 이거예요. 그것은 어쨌든 지금 로마가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 밑에 있으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바쳐라 이거예요.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구별을 시키는 거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안 됩니다. 경제활동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을 내는 건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바로 세금의 문제로 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 조세, 관세, 두려워하는 것, 존경하는 것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쉽게 이해하기만 뭐냐면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너희가 해야 될 역할, 책임은 하라 이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거룩한 명분을 앞세워서 내가 마땅히 정당한 권세 아래서 해야 할 것까지 거절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권세가 하나님이 내신 질서에 충돌되고 옳지 않은 것이라면 정당한 방법으로 저항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책임이라면, 정당한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책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예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고르반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부과되는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다만 무엇에 대한 기준이 없냐면 언제 바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내가 바치겠습니다면 언젠가는 바쳐야 되는데 내가 5년 뒤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무엇도 포함이 되는 거냐면 마음으로만 효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면 농사의 일부를 부모님 몫으로 떼어 드려야 돼.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이에요. 당시 율법에 들어가 있는. 그런데 이 자식이 어느 때인가 갑자기 부모님에게 이런 재산의 일부를 농사를 지었던 농사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게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겁니다.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약점이 뭐였어요? 언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고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다 누구 거예요?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면은 그것은 틀렸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율법을 이용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용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요, 성도가 늘 뭘 조심해야 되냐면,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뭐 학교에서 학생의 위치에 있다든가, 뭐 때로는 뭐 사업을 운영한다든가 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는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성실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더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뭐 직분 잘해 하는데 정직과 성실과 부지런함이 전혀 없고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숨길 줄 모르고, 그런데 나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남들만 직살나게 고생시키고 자기만 쏙 빠져나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수요 예배를 나오지 말고 거기서 더 섬기는 게 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종교적인 심성이 들어서 자기의 역할을 피해 먹는데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더 욕을 먹이는 꼴을 한다고요. 그러려면 예배 안 나오는 게 낫다고요. 왜 새벽 예배를 제가 막 강조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이런 차원이에요? 아니라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건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 직장에서 내가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충분히 자고 조금 더 일찍 직장에 가서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자기만의 새벽 시간을, 새벽 예배를 5분간 드려도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못 나오더라도 제가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와서 건강에 해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충분히 잠으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른 시간에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른 곳에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발해야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지요.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위치요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또 예배에 또 교회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직장일도 소홀히 하고 학생으로서 공부도 소홀히 한다면 그건 뭘 잘 모르는 거예요.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 생활도 바르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려야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주부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바르게 예배하면서 무엇에 소홀히하면 안 돼요? 가정을 돌보고 가족들을 섬기는데 소홀해지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거예요. 아버지, 가장의 역할은 뭡니까? 영적인 제사장으로, 또 가정의 어떤 물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위치,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렇게 내가 맡겨진 위치와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지나치면 뭔 쏙 빼먹으래요? 이게 또 거꾸로 되면 그 일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완전 이순위로 밀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잘못된 거죠. 그 균형감을 잘 잡는 게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아름답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균형감을 잘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감. 우리나라 7, 80년대는요 완전히 교회에 그냥 치우쳤었어요.
가정 돌보지 않고 교회만 매진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막 대출 받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몇 배로 뻥튀기 시키실 거야. 막 이런 식의 교회 행사는 무조건 안 빠져야 돼. 막 이런 식의 교회에 치중된 거였어요. 그러나 현대로는 기복주의로 자꾸 신앙이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뭐예요? 교회는 보험 들듯이 나오고 세상에 치우치는 삶이 이제는 많아졌지. 그래서 교회가 병들고 성도가 건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균형감 있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산속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세상 속에서 계속 내버려 둔다고. 왜요? 그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드러나야 그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있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상 권세 아래 성도로서 또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다하면서도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이 균형감을 유지해 나가는 성도, 그게 건강하고 올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마땅히 뭐예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권세가 조금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며 살아도 안 되고, 마땅히 존경해야 될 윗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될 1순위의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란다. 1순위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경과 그 권위에 찬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내신 분이다. 그래서 그 세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비록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뭐 하려고? 축복하려는 그 애씀을 갖고 균형을 지켜가며 살아나가는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평생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어둠에 묻혀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100명 1000명 전도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